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도둑질 당하고 탈취당하신 그러나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한을 다 되돌려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서 빨리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그들이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요 매개체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선의 세력이 이 나라 각각 요직의 리더와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어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속한 완전한 새로운 건국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반하게 하는 모든 마귀 세력, 카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빨갱이 공산주의, 그 밖에도 미처 저희가 깨닫지 못한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모든 마귀 세력을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뿌리째 캐내어 멸절시켜 전멸시켜 완전히 불살로 없애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21장의 본문을 먼저 읽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성별된 사제로서 지켜야 할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사제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제는 아무도 일가 친척의 시체에다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한 식구인 부모와 아들과 딸과 형제의 시체에는 닿아도 된다. 또 친누이로서 아직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있던 여자의 시체에 다 부정을 타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자기 결의 가운데서 남편을 얻어간 누이의 시체에다 부정을 타서 자기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면 안 된다. 그들은 하느님에게 몸 바친 사람으로서 자기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하느님 주님에게 양식을 살라 바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창녀뿐 아니라 몸을 더럽힌 어떤 여자도 아내로 맞지 못한다. 남편에게 소방 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지 못한다. 사제는 하느님께 몸 바친 사람이다. 그는 너희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니 사제도 너희에겐 거룩한 사람이다. 사제된 사람의 딸이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히면 그것은 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여라. 형제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사제는 머리에 성별하는 기름을 붓고 제복을 입고 직권을 받았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상가에도 가지 못한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서 부정을 타면 안 된다. 그는 성소를 떠나지 못한다.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하느님이 성별하는 기름을 부어 특별히 세워준 사람인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과부나 소방맞은 여자나 창녀로서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는 못한다. 같은 일가의 처녀 가운데서 골라 아내로 맞아야 한다. 그래야 일가 가운데 몸을 더럽힌 후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 사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든지 하여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추,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자, 옴쟁이, 종기가 많이 난 사람, 고자는 성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사제 아론의 후손으로서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하느님께 바친 양식,
곧 더없이 거룩한 것과 보통으로 거룩한 것을 받아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 앞으로 나가서 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제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1장, 레위기 21장은 성별된 사제가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이따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시적으로 이제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면 이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인간의 뜻 역겨운 자아나 따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차라리 안 되니만 못한 것이 사제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본문을 따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20장에서 성별된 백성으로서 따르면 안 되는 이교도의 풍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는 지금보다 엄청 이상한 우상 잡신을 많이 섬겼단 말이죠. 왜냐면 그 주변 일대의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잡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개한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나라가 좀 강대국인 것 같아. 근데 거기가 무슨 예를 들어 바알을 섬긴다. 야 그럼 우리도 바알을 섬기자. 저게 저렇게 바알 섬겨서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수준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5만 가지 다양한 잡신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고 애를 잡아 바친다든가 몰록을 섬긴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괄목할 만한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한 자리에 든다든지 이런 것은 죽여야 한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했었죠. 근데 지난 20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 앞장에서도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하느님의 법은 안 되는 것에서는 과감히 아니오를 해서 이 동족으로부터 아예 분리시켜서 죽여버려라. 저거는 여기에 합당하게 하나 되어서 살았다가는 나머지 백성들에게까지 그 악령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쳐서 전체를 썩게 할 테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이건 분리시켜서 추방을 하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이런 식으로 다 도려내신단 말이죠. 하느님은. 그래서 제가 예와 아니오의 사고방식이 명확한 게 하느님의 법이고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다 어떻게 덮어버렸냐면 그냥 자비한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는 마귀가 엄청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그중에 가장 역겨운 게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실제로 착하냐? 실제로 착하려면 진짜 실제로 선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희생의 삶을 사실적으로 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근데 말로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로워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마귀입니다. 이 실체를 지금보다 더 낱낱이 명확하게 양파 껍질을 까듯이 하나하나 다 까서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이런 빨갱이나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세상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인가. 특히 요즘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자비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신데 동성애 내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잘라버려. 추방시켜. 이거는 죽여버려. 심지어 오늘 아까 본문에 보면 불태워 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하느님은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완전 다르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프레임을 깨려고 이런 사람이 이런 병든 기준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가 자비로 교묘하게 말하면 다 속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착하냐? 진짜 착하려면 몸소 삶 속에서 희생이 나왔어야 착한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백성이고 진짜 선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건 다 마귀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본인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은 동성애자를 분리시켜라, 뭐 죽여버려라, 추방시켜라 이렇게 하시는데 교황은 어떻게 발언을 합니까? 제가 뉴스 한 군데 그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여러분께 저번 시간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동성 커플을 축복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어떤 거 끌어들이죠? 기납적 논리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이거 또 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처럼 매일 성경의 진리를 학습하는 사람은 저거 완전 교묘한 마귀일세.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부드럽죠. 착해 보이죠. 유하죠. 겸손한 표양을 취하죠. 게다가 겉에 거룩해 보이는 옷과 삼중간의 모자로 치장하고 살죠. 얼마나 착해 보이겠습니까? 다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본인의 영혼을 마귀에게 저당 잡혀서 팔아먹고 있는 처지가 오늘날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현대인의 맹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성이 병들면요 답이 없어요. 감성 병든 거 그거 누가 고쳐줍니까? 그렇죠. 한평생 내가 그게 좋았던 정서 이걸 누가 뿌리 뽑아주나요? 남의 말을 한다고 그걸 들을까요? 본인의 정서와 감성을 버릴까요? 얼마나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정서요, 감성이요, 경향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느님께 속한 소수에 남은 자녀들만이라도 이런 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런 것을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지적질을 하냐?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랑이냐. 본인의 사랑은 그저 달콤한 몇 마디의 가모니솔로 속여서 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속이는 마귀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보세요. 거기 어디 가머니설적인 역겨운 향기가 단 한 군데라도 있으셨는지. 단지 표양을 부드럽게 하신 건 있죠. 특히 성모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성성이시기 때문에. 맞죠? 그럼 표양이 부드러운 거지 성모님의 속성이 교묘하고 유려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상의 책을 보면요. 성모님이 얼마나 정의가 강력하신 분이냐면 루이사 피카르타가 어느 날 성모님을 뵀어요. 근데 성모님을 딱 뵙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오금을 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성모님의 그 정의가.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양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모님의 그 아우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리깔고 쳐다봤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천상의 책에. 그럼 성모님의 정의가 얼마나 세신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이면. 그쵸?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죠. 워낙에 성모님이 겸손을 자원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잘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겸손의 여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 원의를 들어줘서 성모님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이나 해설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 그러니까 성모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나 천상의 책이나 신비로운 도성이나 이런 책을 보면 거기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성모님의 정의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고 본인의 병든 기호대로 먹대로 해석해서 보이기에 부드러운 아름다운 여성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자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은요. 진리와 정의가 자비와 정의가 아주 균등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것 하나도 더 치우쳐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현대인은 근데 이 정의를 죽여버리고 이 자비만을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오해예요. 이게 심각하게 병든 거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정의가 누가 세서 몇 마디 하죠? 그럼 저 사람 강해 세.
별로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진 않아. 반감 들어. 이렇게 병든 기호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절하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비만 가지고 있는 병든 정서 절대 천상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 병든 자비만 있으신가? 예수님의 정의는 바리새인학자가 초대해서 잔치집에 가셨는데 거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아니 요즘 세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남의 환갑잔치에 가가지고 이런 거 당신 다 지금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남의 잔치에 물 뿌리고 초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강력한 정의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지 않고 병든 교회가 마귀의 역겨운 교묘한 마귀적 정서만을 신자들에게 심어야 되니까 이런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온통 사고방식이 다 뒤죽박죽 마귀처럼 아주 실타래가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떤 끈행이 하나를 꺼내서 빼낼 수가 없을 만큼 뒤죽박죽된 상태. 이게 현대인의 사고방식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하느님이 사랑 자체신데 그분의 법질서가 어떠한지를 우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건 정의가 먼저 우선하는 거구나. 근데 그 정의를 인정해.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걸 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자비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적인 나라가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인 거거든요. 근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저 병든 교회가 그리고 카발 세력이. 그래서 사고방식을 불구자가 되게끔 해가지고 이 시대 현대인들이 다 지옥에 가게끔. 이게 카발의 술수고 적그리스도 세력의 그 마귀 교회의 술수가 다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건 바로 동성애를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교황은 그것과 정반대, 대치되는 완전히 정반대 나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선인가 악인가를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하느님하고 정반대되는 걸 주장해. 그걸 어떻게 선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걸 포장하고 무마시켜서 봐줘야 하는 건가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해서 그렇게 봐줘야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진실과 팩트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본인이 마귀에게 맨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세상이 이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학적 이야기를 인간은 무질서 자체예요. 무질서하다는 거는 그냥 자기 정서 만족시키면 그게 법이에요. 맞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누가 해줘. 그럼 그냥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이 거룩한 사제가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거룩한 사제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강론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그 강론 내용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자기 경험이나 이상한 신문에서 하나 띡 띄워온 사설을 이야기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합니까?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태의 현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정서를 만족시키는 거, 자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가머니설적인 나라, 이걸 착하고 선한 것처럼 포장을 잘 해가지고 겸손해 보이는 나라에서 말도 천천히 해. 그럼 그냥 착한 거예요, 그게. 이게 무질서인 겁니다. 이게 무질서예요. 그냥 무질서 자체예요. 진리 모르면 인간은요, 무질서 자체를 따르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 자체세요. 그러니까 어제 이 앞전 시간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외를 막론하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외 불구하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게 뭐예요? 질서니까 누구든지 그 질서에게는 다 순종해야 된다. 예외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하느님은 질서 자체시지만 인간은 무질서 자체다. 그리고 무질서한 자기 기호, 정서, 경향으로 남을 잣대질하고 평가하고 말하고 행한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계산기가 심각하게 고장난 상태죠. 그렇죠? 또 사랑은 정의와 자비의 조화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은요.
먼저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법규들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곧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죽여버려라, 내쫓아라, 추방해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라. 이게 정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진리가 먼저 있고 따라야 될 법, 질서, 기준인 그 진리에서 반하면 이렇게 정의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반하게 한 영혼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 징벌을 하실 건지, 이게 정의예요. 근데 그 정의에 맞닥뜨린 사람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다시는 안 할 것을 고백하죠. 그럼 그때 자비가 나가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제 너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 하느님은 이것 봐, 이렇게 사랑이셔, 너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른대. 요것만 캡처를 떠서 말하지만 이 인과관계의 서술적 논리는 그게 아니고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 아니 마귀 짓을 맨날 하는데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게 곧 무질서지? 그쵸? 그럼 이 말은 어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 회개한 자.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저는 이제 그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인정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진짜로 노력하고 진정성으로 회개한 자.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게 자비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건 정의와 자비가 매우 조화를 이루는 50대 50으로 이런 나라지 어느 것 하나만 치우쳐가지고 더 특세하고 우세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비만을 100으로 치고 정의는 다 죽여버린 세상이 돼서 영혼들이 죄다 병들어가지고 마귀밥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이 시대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은 사제에 대한 거죠. 제목이 성별된 사제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성별된이라고 하는 나라가 뭔지를 제가 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별된. 특별히 골라서 분리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됐다라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특별히 골라서 분리됐잖아요. 그럼 사람은 또 정신이 병들어서 난 특별한 존재야.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 마귀밥이 된다는 거죠. 야, 나는 특별히 분류된 사람이야. 특별히 축성된 사람이야. 다 나에게 복종해. 이 나라에서 무의식적 인지로 남에게 그걸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요 근래에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성별됐다라는 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받을 축복과 은총만 말하는 건 무조건 마귀예요. 성별된 것은 성별된 것에 합당한 본인의 반향과 자세와 진정성과 희생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성별된 것에 합당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지.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무조건 성별된 것만, 열매만, 받을 것만에 입각해서 그것만을 확대시켜서 말한다. 이거는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이 빨갱이 마귀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데, 적그리스도 세력의 마귀랑 속성이 완전 똑같거든요. 빨갱이도 어떻게 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받을 것만 맨날 말해. 그쵸? 근데 그러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본인의 반향이라든가 본인이 반드시 그것을 받기에 타당한 어떤 의무를 이야기하냐? 의무는 얘기 안 해요. 맞죠? 그리고 맨날 받을 것만 말해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완전 똑같아요. 사제직, 훌륭한, 성별된 거룩한 분. 그 거룩한 분은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잖아요. 성모님과 하느님 아버지를 닮지 않았죠. 그러면 차라리 사제직 안 하고 살아가는 일반 신자보다도 더 저주받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후미에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강조 안 한다는 거죠.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 멀고 귀 멀게 해서 수많은 영혼을 그냥 마귀의 하수인 종으로 살다가 너는 나랑 똑같이 지옥 가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교묘한 술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건 하느님은 네가 이것을 받고 싶어. 그럼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반향을 해. 이거예요. 아버지 나라는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죠. 공짜는 없다. 천상에. 거저받은 은총?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저받는 은총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지 거저받는 게 있다면 은혜의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공기. 그쵸? 이거 노력 안 했는데 우리가 맨날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거저 주신 거죠. 그쵸? 물, 저 토양, 햇빛. 햇빛에다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근데 숨 안 쉬면 죽잖아요. 햇빛 안 받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저 광합성하는 식물만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이 죽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거저 주시는 건 최소한의 생명체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주시는 게 은혜의 나라예요. 그것만 냉정히 말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갈구하는 어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해서 바라는 그 다양한 모든 범주의 수많은 것들은 다 은총이고 그것은 그가 어떤 합당한 반향을 했을 때 아버지가 보셨을 때 아 쟤는 저 정도 반향했으면 이게 합당하다 해서 주시는 거지 거저 공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천상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거저 공짜가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축복, 거저 받는 은혜, 은총 이런 거면은요. 아니 누구나 다 천당을 가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지옥 가면 그거야말로 차별이잖아요. 누구는 거저 받아서 천상으로 은총을 받아 갔고 누구는 거저 안 받아가지고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럼 그거야말로 불평등이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상을 가는 건 한평생에 그 영혼이 맺은 열매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그 영혼이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거저 맺었을까요? 아니죠. 희생이 들어갔고 극기가 들어갔고 고행이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갔고 올바른 반향이 들어갔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성별된 사제? 성별됐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성별된 그냥 열매, 자기가 받게 될 거,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을 거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전제된 게 더 무서운 것이 너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하느님께 매일 드리고 있는가. 합당한 희생의 예물을 산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은 사셨죠. 한평생 산 희생제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사제다. 그러면 한평생 나는 산 희생제물로 산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 희생제물은 하는 일이 뭡니까?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예를 들면 내가 본당의 사제다. 그러면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맨날 배상보속해야 돼요.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적 희생의 행위로 뭐 기도를 하든 단식을 하든 고행을 하든 극기를 하든 그게 산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는 훌륭한 거룩한 사제래. 그거는 어리석은 영혼은 속겠지만 하느님께서도 그런 거에 속으실까요? 진리를 조금만 배운 우리가 봐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지금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나라 이거는 이 뉘앙스를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저 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이나 희생을 내가 지금 아버지께 뭔가를 드리고 있나 그걸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사제직이면.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올바른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사제들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사제는 아무도 일가 친척의 시체에다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한 식구인 부모와 아들과 딸과 형제의 시체는 닿아도 된다. 자, 1절과 2절이 무슨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전제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사제가 하느님과 하나 된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 희생제물을 매일 바치는 자로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모범으로 사는 자일 때가 전제 조건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직무를 하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제물로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부정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사제가 부정 타는 걸 민감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느님과 하나 된 존재라고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된 존재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은 당연히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직분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저 뉘앙스에. 맞죠? 그쵸? 그러니까 부정 타는 것까지도 조심해라. 네가 곧 나니까.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가 친척의 시체에 타면 부정을 타는데 부모나 아들, 딸의 형제의 시체는 닿아도 된대요. 그럼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시체인데. 그렇죠. 2절은 하나된 관계예요. 이 사제와 부모. 사제가 아들이니까 부모하고 아들은 하나된 관계로 보는 거죠. 원래 하나된 관계여야 되는 게 신적 질서에 맞는 거고. 또 여기 아들, 딸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사제는 다 결혼을 했어요. 아론을 보면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도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고, 그쵸? 그러니까 다 결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과 딸을 낳았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들과 딸과 사제는 또 부모 자식의 관계니까 하나된 관계로 보는 거죠. 형제까지는 다 하나된 관계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관계일 때는 그 시체에 닿아도 부정을 타지는 않는 거라고 경계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나 친척은 하나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벌써 4촌, 5촌, 6촌만 해도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질서가 아주 정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촌과 친척과 내 하나된 가족을 구분할 만큼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질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시체는 닿아도 되는데 1절은 안 되는 이유는 그 경계는 분류 기준은 뭐냐면 하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가족은 하나된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관계는 오히려 경계가 없이 너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관계니까 닿아도 괜찮다. 부정을 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또 친누이로서 아직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있던 여자 시체에다 부정을 타는 것도 괜찮다. 누이니까 하나된 관계잖아요. 가족 관계니까. 게다가 아직 시집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그 시체는 닿아도 부정은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결의 가운데서 남편을 얻어간 누이의 시체에 다 부정을 타서 자기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구분하세요. 똑같은 누이인데 한 누이는 시집을 안 갔고 다른 누이는 시집을 갔어요. 여기 남편을 얻어간 누이니까. 그러면 시집을 간 누이의 시체는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을 탄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런 말 하시죠. 시집 가면 그 집 사람 되는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들은 아시죠? 너는 시집 갔어. 그러면 거기다 뼈를 묻어라. 이런 얘기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바로 이 질서 때문이에요. 시집을 갔죠. 특히 여성은 시집을 가면 그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유일성이기 때문에 창조 원단이 유일성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유일성은 어디에 속해서 하나 되는 관계로 살아가야 본연의 위치와 질서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니까 더 이상 독자적 별개의 개체가 아니에요. 거기 속한 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집간 누이는 예를 들어 김씨에게 시집갔어. 그럼 김씨네 집안에 속한 거니 나하고는 하나 된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체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신의 기운이 나에게 와서 부정을 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집을 갔으면 남편에게 속한 거니까 더 이상 나랑 하나 된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 시체는 닿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들은 머리를 깎거나 구렛나루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면 안 된다. 자, 머리를 깎거나 여기 구렛나루 밀거나 구렛나루를 민다는 거는 이 남성성 절대성의 상징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 앞전에도 나왔죠. 그 절대성을 손상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머리를 함부로 깎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칼자국을 낸다. 이러면 하나님께 속한 정한 존재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상처를 낸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정을 탄 게 된 걸로 아버지는 인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그들은 하느님에게 몸바친 사람으로서 자기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핵심 키워드 몸바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제는요.
근데 몸 바친 사람이 자기 뜻, 자기 의지를 따르고 자기 기호정석 경향의 나라에서 인간의 뜻을 맨날 주님 대전에서 말한다. 이건 몸 바친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지. 겉으로는 남에게는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몸 바친 자로서 사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몸 바친 사람으로 살진 않죠. 실제 몸 바친 사람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산희생제물로. 그렇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맨날 배상과 보석하는 이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몸 바친 사람이라고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살아. 남에게 나는 그런 몸 바친 사람으로 보게끔 내가 어떤 처신의 나라에서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사기라는 거죠. 사기. 이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다 전제를 네가 나에게 몸 바친 사람이다 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이미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해당된다라고 난 거룩한 사제야 이러면 남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 너가 몸 바친 사람이니까 즉 나에게 속해서 나에게 하나 된 아들이니까 네가 어디 가서 처신을 이상하게 해. 그러면 내 이름을 욕보이는 거지. 세상에도 이런 법 있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처신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건 왜죠? 네가 잘못하면 네 부모 욕보이는 거다. 할머니들이 옛날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네가 어디 가서 학교에 가서 네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해. 남이 봤을 때 저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이상한 행동을 해. 네가. 그러면 네 부모를 욕보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같은 나라죠. 왜? 그게 하나된 관계니까요. 부모 자식은 하나된 관계로 본다라고 원래 그 질서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속한 자, 하나된 자니까 네가 이상하게 처신을 해. 그러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너는 절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기 하느님 주님에게 양식을 살라 바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렇죠. 이상한 처신을 하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여기 거룩해야 된다는 건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로서 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하신가를 늘 섬세하게 살피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서 행하는 자. 이게 다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매일 유심히 곰씹고 관찰하고 객관화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 이게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들은 창녀뿐 아니라 몸을 더럽힌 어떤 여자도 아내로 맞지 못한다. 남편에게 소방받은 여자도 아내로 맞지 못한다. 사제는 하느님께 몸 바친 사람이다. 자, 이게 7절은 사제가 결혼을 해. 이 시대는 결혼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아론도 그렇고 아론의 아들들도 다 보면은 다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여성을 골라야 되잖아요. 하려면. 근데 그 여성을 맞이할 때 창녀 안 되고 몸 더럽힌 여자 안 되고 남편에게 소방 맞아서 다시 되돌아온 여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부정을 탄 여자니까. 그럼 그 부정을 탄 여자랑 결혼해. 그럼 너는 부정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지. 너에게 부정을 그 마귀가 와서 끼치지. 그러니까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을 정리하면 사제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하느님께 몸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좀 이 부분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낱낱이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간략하게 그래도 관점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예전에는 결혼을 했잖아요. 사제가. 근데 지금은 안 하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사제는 원래 결혼 안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구약의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똑바로 못하고 있으면. 근데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냐면 이 현대에 와서 결혼을 안 하게 된 명분을 몰래 세운 거냐 이들이 하느님께 더 잘해드리기 위해서. 즉 순수한 순결을 바쳐드리기 위해서. 그 지향은 좋은 거죠. 지향은 진짜 맞는 거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희생을 하여 순수한 저를 전부로 내어 바칩니다. 이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거거든요. 구약은 이렇게 했었으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향은 맞는 거예요. 그걸 정말 잘 지킨다면 퍼펙트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사제직을 했는데 이때보다 그럼 더 훨씬 좋아졌어야 되잖아요. 그 제도가 빛을 발하고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검증과 입증이 된다면 이 시대보다 지금 사제직을 훨씬 잘해야죠. 맞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의 부작용으로 막 동성애가 판치고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결혼 안 한 사람만 해야 되고 요 기준의 잣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가장 퍼펙트한 건 이거예요. 사제직, 거룩한 사제직으로서 가장 퍼펙트한 건 예수님처럼 결혼 안 하고 온전히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내적이고 외적인 전부를 저의 이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것까지 희생으로 내어 바쳐서 하느님하고만 하나 되겠습니다. 요 지향으로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게 가장 A급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옳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이 옳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사제로 안 뽑으셨겠죠.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은 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 교회가 수석, 제자, 반석이라고 추앙하고 떠받드는 베드로 사제, 결혼한 사람이었죠. 장모도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결혼한 사람을 뽑으셨네요, 제자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준은요. 안 한 게 무조건 좋아. 한 건 무조건 하면 나빠. 안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게 아니고요. 이 논리체계가. 하느님은 그럼 왜 결혼한 사람을 보았으며 예수님은 왜 결혼한 사람을 첫 번째 수석 반석으로 세웠냐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안 되는 거면 뽑지를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A급은 자기가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는 하느님께만 몸바친 자가 될 거야. 모든 걸 희생해서. 이렇게 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느님께 바쳐지면 그것보다 더한 A급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면서 사제직을 한다. 그럼 그게 죄가 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단지 결혼을 했을 때 위험은 뭘까요? 처와 자식에게 매여서 부정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후대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해서 자기네들끼리 독신으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은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지향이 순결하게 잘 지켜지면 그건 좋은 제도와 전통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가 않잖아요. 동성애자는 막 대놓고 사제끼리 결혼하고 이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서 맹점이 저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은 결혼한 사람을 뽑으셨는데 무조건 안 하는 것을 제도화하니까 또 저런 부작용이 있네. 그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어떤 게 아버지의 뜻을 가장 충직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럼 결혼했으면 절대 사죄하면 안 되냐?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기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을 사제직으로 임명도 안 하셨고요. 아 이건 구약이니까 그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게 맞으면 예수님도 첫 번째 제자를 절대 결혼한 사람으로 안 뽑으셨겠죠. 그게 맞지 않는 거면. 근데 엄연히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그것과 완전히 다 차단하고 독립적으로 하느님께만 온전히 몸바쳐진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럼 오히려 그게 상관이 없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처럼. 그쵸? 근데 인간의 나약성이 누가 식솔이 있고 내가 떠맡아야 될 책임져야 될 어떤 가족이 있고 그럼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예민한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하는 건 절대 사죄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결혼을 하라고 하시죠. 근데 처녀랑 해야 돼. 얘야. 창녀도 안 되고 한 번 시집 갔다 온 여자도 안 되고 다 부정한 것이니까 너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오히려 넌 처녀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하면 안 되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질서가 아니면요.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여서
사제직을 뽑을 때 그게 인간적인 굴레인 거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사제직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보완할 것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 어떤 한계로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너희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니 사제도 너희에겐 거룩한 사람이다. 8절을 보면 명확하게 사제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사제가 뭐 하는 사람이다?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하느님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저 문장의 행간의 의미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에게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요. 그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의 그 양식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이론론적인 나라에서만 해석하면 양식을 바치는 거니까 그냥 재물 바치는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 양식은 하느님께 양식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 어떤 걸 받으셨을 때 위안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게 다 하느님께 드리는 양식이죠. 그럼 그 양식은 열매가 다양하죠. 지옥으로 갈 영혼을 깨우쳐서 다시 아버지께 속한 영혼이 되게끔 완전히 돌아서게 했다든가 이거 양식 바친 거죠. 그쵸? 진리를 몰라가지고 맨날 마귀나 따르고 자아나 따르고 살았는데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만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 이거 양식을 드린 거예요. 하느님께.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재물 바치는 거, 뭐 번제물, 소제제물, 무슨 제물, 친교제물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이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맨날 바치는 자, 이게 사제직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즉 여기 양식은 아버지의 뜻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해서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그 열매를 아버지께 매일 바쳐드리는 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가 사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똑바로 하면 하느님이 그 사제를 이렇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너도 거룩한 사람이다. 왜?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니까. 아버지랑 하나 됐으니까. 그럴 때나 너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대접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느님께 맨날 양식을 바치는 게 하나도 없고 영혼이나 맨날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맨날 만담하고 주님 대전에서 진리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맨날 빨갱이 마귀적 사고방식이나 퍼뜨리고 근데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거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해가 되시죠? 사제된 사람의 딸이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히면 그것은 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도 사제가 결혼했음을 알 수 있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딸이 났어. 근데 그 딸을 올바르게 기르지를 못해가지고 나가서 창녀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창녀가 사제인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죠. 나가서 처신을 잘못하고 사니까. 그 여기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딸인 창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태워 죽이래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의 법이 이래요. 구절을 잘 보세요. 진리 자체이신데 진리 자체이신 분이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여자는 가혹하게 대할까? 일반 사람의 딸이 창녀가 돼도 불에 태워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제의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의 잣대가 당연히 달라져야죠. 왜? 사제는 남하고는 다른 모범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직분 자체가 그렇게 살라고 규정해 놓은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성모님을 닮고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직분이죠. 근데 거기서 나온 후손의 열매가 기껏 한 게 창녀가 됐네. 그럼 이건 타협하는 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타협하는 자. 여러분 타협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다. 그런 마귀가 됐으니까 그 마귀는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창녀를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계시록에 음녀, 탕녀, 창녀 그게 교환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환권은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사람의 딸도 그걸 타협하는 마귀가 되니까 태워 죽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렇게 거룩한 자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처신하고 사는 거잖아요. 교환권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창녀고 탕녀고 음녀야. 온갖 마귀랑 타협해가지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다 끌어들이는. 그럼 그 처벌이 여기 사제딸 창녀가 돼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보다 미약할까요? 그 처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형제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사제는 머리에 성별하는 기름을 붓고 제복을 입고 직권을 받았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한다. 자, 10절은 으뜸가는 사제. 그러니까 사제직도 다 똑같지가 않고 조금 더 권한이 많은, 예를 들면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대사제가 있고, 그쵸? 옆에서 일반 사제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럼 그 으뜸가는 사제는 머리에 성별하는 기름 붓고 제복 입고 직권을 받았으므로, 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으니까 절대 함부로 처시는커녕 어떤 것까지도 하면 안 되냐면 머리를 풀거나 옷도 찢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회개할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옷을 입고 옷을 찝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그 정도로 거룩한 직분이 된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었을 때. 즉 회개한다고 이렇게 머리 풀고 옷 찢고 그런 것까지도 너는 하지 말아라. 품위를 지켜라. 아버지랑 하나 된 존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가에도 가지 못한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가서 부정타면 안 된다. 자, 앞에는 자기 부모, 자식, 그쵸? 그런 건 시체에 닿아도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각 부모에게도 같이 가서 부정타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누구요? 으뜸사제의 경우에. 으뜸가는 사제의 경우에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초상집에 가서 시체에 가까이 감으로써 부정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직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으뜸가는 사제의 경우는 부모 상가에도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는 성소를 떠나지 못한다.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하느님이 성별하는 기름을 부어 특별히 세워준 사람인 것이다. 왜? 성별하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세워준 으뜸사제니까 절대 성소도 떠나면 안 되고 성소를 더럽혀서는 더더욱 안 되고. 자, 이렇게 지켜야 될 의무, 지켜야 될 품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수천여만을 아내로 마주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으뜸가는 사제가 결혼을 해야 돼. 그러면 수처녀, 완전 순결한 수처녀하고만 결혼해라. 왜? 부정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골라내시는 겁니다. 과부나 소방맞은 여자나 창녀로서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는 못한다. 같은 일가의 처녀 가운데서 골라 아내로 맞아야 된다. 자, 과부 안 돼요. 소방맞은 여자 안 돼. 창녀 더더욱 안 돼. 몸을 더럽힌 여자, 이런 한번 갔다 왔거나 창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여자들은 다 타협한 존재들, 더럽힌 여자라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안 된다. 왜? 그 여자로부터 부정이 너에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천여만을 맞아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부정 타지 않게끔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사제 지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똑바로 하나 되면 정말 존귀한 것이되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오히려 마귀에게나 양식되어주는 걸로 전락했다. 그럼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저 정결함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 으뜸가는 사제는 정결함을 보존하려니까 결혼도 아무나 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일가 가운데 몸을 더럽힌 후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그렇죠. 어떤 몸을 더럽힌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유전자가 당연히 접목되겠죠.
후손을 낳았어. 그럼 후손의 DNA의 유전자에 당연히 부정의 기운이 당연히 있죠.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만. 맞습니까? 그러면 더럽힌 후손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끼치는 게 되는 거죠. 왜? 하나 된 존재니까.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자, 몸이 성하지 않아. 그러면 하느님께 제물 바치러도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 거룩한 분 앞에 몸이 성하지 않다는 거는 부정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가까이 왔을 때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본인의 영혼에게도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본인의 영혼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계약에게 옮길 때 계약에게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두 명이 거기다 손을 댔잖아요. 근데 즉사했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현재 깨끗하지 않은 상태인데 거룩한 것이 닿았으니까 이 영혼에겐 치명타예요.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케이스죠, 지금.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 사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든지 하여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자, 같은 이유고요.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추,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자, 옴쟁이, 종기가 많이 난 사람, 고자는 성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절대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탄 것을 거룩하신 분에 가까이 와서는 거룩한 분께도 모욕이 되고 본인의 영혼에게도 좋지 않다. 사제 아론의 후손으로서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같은 나라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즉 하느님께는 온전한 것을 바쳐드려야 하니까. 온전한 것을 받으셔야 하는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렇지 못한 것은 오히려 가까이 와봤자 그의 영혼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하느님께도 모욕을 드리는 것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바친 양식, 곧 더없이 거룩한 것과 보통으로 거룩한 것을 받아 먹을 수는 있다. 자, 본인이 와서 바칠 수는 없어. 근데 제사를 하고 남은 음식, 즉 하느님께 바쳐드렸고 제사를 지냈어.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고 부정한 영혼에게라도 아버지가 사랑으로 주시니까 그것을 받아먹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나라죠. 정말. 하지만 그는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 앞으로 나가서 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제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나 주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단에 가까이 가거나 하느님께 가까이 들어가서 뭐 성소를 만진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쳐진 제물은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시니 그걸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 요게 질서예요. 하느님이 만드신 질서. 요 질서를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제, 성별된 사제가 지켜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제직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주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하나 행간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주시는지를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이걸 이제 악용할 때 이거 봐. 사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거룩한 존재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요렇게 결과 받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고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나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요게 마귀예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전제돼야 될 선행 조건이 뭐냐? 본인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 그럼 완전히 하나 되는 거는 입으로만 하느님 저는 오늘부터 하느님과 하나 될게요. 전 하느님과 하나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거면 누구나 다 하겠죠. 하느님은 그런 걸로 절대 검증 안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어떻게 검증하시던가요? 하느님의 검증은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검증하셨어요? 네 아들 100살이 다 돼서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느님의 검증 시험 방법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향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을 하실 때는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덥지 않은 걸로 검증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은총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큰 거를 주고 싶으면 주고 싶을수록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요청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100살이 다 돼서 자식이라고는 딱 하나 있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을 산재물로 태워서 바치래.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예! 이러고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바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토 달거나 이유 달거나 아유 저를 차라리 잡아가십시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논고를 펼칠 수 있는 인간적 행위가 너무 많죠. 아유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든가 아니면 내일이게 생일인데 생일잔치만이라도 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쓰레기 같은 답변이거든요. 이랬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외의 나라에서 다는 변명이고 그렇죠? 이게 순결하지 못한 거고 이게 올바르지 못한 반향이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반향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쟤는 됐다. 쟤는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입으로만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걸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무나 하늘나라의 높은 곳을 갈 수 있냐. 그런 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진정성, 마음의 나라, 지향 이런 것만을 보신다는 게 그 지향을 보고 그 지향에 근거한 행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아브라함이 진짜 죽일까 안 죽일까를 끝까지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직전에 아서라라고 하신 게 왜냐.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도 야리꾸리한 존재라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제가 저렇게 할 건가를 아버지는 철저히 검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케이스에서 배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찍기 직전 되니까 아서라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퍼펙트하게 검증하는 나라지 그렇게 대강 저는 오늘부터 아버지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아버지가 믿으신다거나 쟤 괜찮은 아이네 이렇게 보시는 나라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대하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때도 내가 어떤 희생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요 진심 있죠. 진심, 요 양심, 요 바른 정직성 요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심과 정직성과 진정성을 매일 자기 성찰을 해서 거듭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진짜라고 믿으시는 건 자기 희생. 아브라함도 그게 자기 희생이죠. 아마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는 게 더 쉬웠을 겁니다. 아브라함 바치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렇게 예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을 도려내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불구하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께 과연 나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내가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로서의 내 행위가 온전하게 아버지께 바쳐드린 적이 있는지 내가 그런 것을 바쳐드리려고 하는 지향과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사제직.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거룩한 사제.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면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혼자 뭘 노력해서 잘나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만 하나 된 분의 후광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는 이런 걸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훌륭해질 수 있는 차원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 세계의 나라라는 건요.
그럼 죽을 뚱살뚱 힘을 써서 맨날 노력해야 되는 건 뭘까요? 얼마나 내 걸 더 철저하게 처절하게 버릴 것인가. 그래서 하느님과 어느 정도의 순도와 질과 양으로 하나 될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지향이고 목표고 가야 될 길이고 도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요. 오늘 배운 것에 근거하여 주변에 있는 사제직을 하는 수행하는 그런 영혼들, 그들이 진짜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사제인가? 여러분 이제 검토가 가능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스스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걸 보고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